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입니다. (528페이지) 구약성경 528페이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런 두로 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러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들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한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 5월 1일부터 매 새벽마다 그리고 토요 새벽에 이르기까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매일 성경을 도움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KM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EM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영어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문해서 그렇게 집에서 말씀을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한 50건 가까이 지금 그렇게 주문이 되어서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서신서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특별히 레이기라든지 열왕기라든지 뭐 족보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리면 참 말씀 묵상하기도 어렵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야 되는 목회자는 대단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복불복이다. 어떨 때는 복이 되고 어떨 때는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때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뭐 설교거리가 넘쳐납니다.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거 어떻게 다 전하고 어떻게 다 묵상하는가 고민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주여 웃자라고 이러십니까 하는 탄식이 절로 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후작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18세기 초반에 정말 탁월한 이 아주 경건한 강의 주석을 썼던 매튜 헨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집에 한 질씩 비치하면 참 좋은 그런 이 말씀 주석인데 참 경건합니다. 그런데 이 대강의 설교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마저 이 본문을 짧게 먼저는 영적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얼른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했는데도 목요일까지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영진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 저도 힘든데 그분은 오죽하기에는 힘들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참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말씀에 아주 반짝이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넘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이 얼마나 눈치 빠릅니까? 목사님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고 저래 멀쩡한데 본문이 그렇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 왕이 20년간 7년 동안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나머지 13년 동안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20년간의 역사를 마친 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나라를 튼튼히 방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역군들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24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MILLO, 영어로 그냥 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 밀로를 그대로 영어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밀로라는 히브리 단어는 가득 채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fill up, 가득 채운다. 학자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대체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움푹 꺼진 땅이나 지대를 돌이나 흙으로 가득 채워서 평평하게, 그래서 테라스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테라스란 말 알죠? 평평하게 축대를 쌓아서 그 위에 또 다른 어떠한 건물을 짓는 그런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을 밀로라, 그렇게 많이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다윗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성전과 옆에 왕궁을 지었는데 그 사이가 움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돌과 흙으로 땅을 가득 메워서 평평하게 테라스를 만든 후에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건물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또 도움되냐면 바로 그 안쪽에 있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다 샘물들과 각종 수로들은 다 안쪽에 있었는데 만일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물을 빼앗기면, 성 안에서 물이 완전히 고갈되면 그대로 항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수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 축대를 높이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는 The Wall of Jerusal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그저 이 다윗 성만을 한 바퀴 뺑 둘러선 그러한 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옆쪽으로 성전과 그리고 새로운 왕궁이 들어서면서부터 이것까지 다 포함하게 해서 새롭게 그 모두를 포함하는 성벽을 둘러싼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솔과 머깃도와 겟셀을 건축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솔이란 것은 바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여기에 성벽을 쌓고 아주 요새화된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것은 북방으로부터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머깃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머깃도. 이 머깃도란 것은, 이 지도를 보여주면 좋을 텐데, 이 머깃도란 것은 바로 이스라엘 이 평야,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비옥한 곡식들과 각종 과실들이 가장 많이 풍성하게 재배되는 이 이스라엘 평야지대, 바로 그 중앙에 있는 이 도시가 머깃도입니다. 특별히 이 머깃도란 것은 남쪽으로 애굽 땅에서부터 또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내려오는 모든 지역에 바로 무역로가 다 통과하는 사통팔달 중심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요새화된 성을 짓습니다. 곡창지대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올라오는 적군들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겟셀이란 이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바로 여기에 성벽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역들이 다 뚫려도 여기만 딱 막았으면 예루살렘 성을 쉽게 방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겟셀을 요새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세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각 지역에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그리고 이 병거를 이끄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성읍을 쌓습니다.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물류센터입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바로 적극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거, 바로 이러한 전차 부대를 바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읍들을 각 지역에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을 동원해서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의 유비무환의 어떤 태도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한 일이 25절에 나와요. 25절 보니까 성전에서 제단 위에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제와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여기에 3차례라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무교절과 77절 혹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와 그리고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1년에 3번씩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성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완벽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일인데요,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지명이 옵니다.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배들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지중해를 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중해를 통해서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베니키아인들 혹은 포니키아인들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지중해를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홍해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구나. 그래서 홍해 물가에 있는 항구 도시 에시온 게벨을 바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블루 오션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배를 만들어서 홍해로부터 배를 띄우니까 그 누구도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빌이란 도시가 나오는데, 이 오빌이란 도시는 그 당시 최대의 금 생산지였고 바로 외국의 모든 물품들이 다 몰려드는 무역 도시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배를 띄워서 각종 이스라엘의 그 풍성한 물건들을 가서 팔고 금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우리가 10장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은을, 이 실버, 은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한 번 배를 띄워서 가지고 온 금의 양이 420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달란트 비유하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달란트를 뭐 그저 금화, 동전 한 입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달란트란 것은요, 금의 굉장히 많은 양을 말합니다. 한 달란트는 그 가치가, 금의 가치, 값어치가 요즘으로 따지면 환산하면 약 60만 불에서 100만 불 정도가 됩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420달란트란 것은 아마 금의 무게로 따지자면 12톤이 넘는 무게입니다. 금무게만 따져도. 오늘날로 값어치를 환산하면 약 3천억, 미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2억 6천만 달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얼마나 부강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단순히 솔로몬이 얼마나 나라를 튼튼하게 방비했고 철두철미하게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히스토리입니다. 세상 나라의 관심은 부국강병에 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가 아주 강국이 되는 그러한 데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백성들이 인정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의 풍성함과 기름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근거한 부산물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부국강병과 나라의 평화로움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문이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인데 솔로몬이 이 모든 왕궁과 성전을 20년 건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9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지만, 만일에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희들이 튼튼하게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방비한다 할지라도, 만일 너희가 나의 말을 버리고 내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상예로 돌아간다면 나는 철두철미하게 너희를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튼튼하게 요새화된 전국토를 요새화한 각종 성읍과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것은 수많은 금덩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면 만사 오케이다. 군대가 뭐 필요 있냐? 장사가 뭐 필요 있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여러 가지 수고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군대도 필요합니다. 성읍들을 요새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사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친다면 세상 나라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백성과 다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솔로몬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나라를 요새화하고 군대를 일으키고 또한 수많은 이 부국강병의 힘을 쓰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11장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대로 자꾸만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화려한 제사는 있는데 그 성전에 정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솔로몬의 후기 생애가 바로 이러한 불안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나의 열심과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을 통해서 내 가정을 지키며 내 자녀를 지키며 내 일터를 세워나가며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의 인생의 열심과 노력과 지혜와 깨를 동원하여서 이것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깨어서 지켜보는 그 자체가 헛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열심히 잘 살고 열심히 잘 지키려고 애를 썼고 모든 것을 유비무환으로 잘 준비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딱 하나, 하나님과의 바른 말씀의 관계가 지금 부재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너짐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아래 바로 서 있는지,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없는 채로 나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지금 이것을 세워나가려고 애쓰지는 않는지, 이 두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점검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왔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여 뜻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